자, 오늘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역사,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에 전 시간에 구가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성경에는 이집트가 애굽이라고 써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출애굽 1세대, 우리가 지금 비터 주일 예배가 쭉 계속해서 지식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오늘로 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서 들으면 사실은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잘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쭉 들어왔던 친구들은 적어도 이 시간쯤이면은 출애굽 1세대가 뭐고 2세대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2세대까지 생겨나게 됐는지,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지식들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나왔는데, 1세대 조상 세대, 선배 세대들은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던 세대들,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동요됐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떠돌게 하겠다 그러시고, 광야에서 떠돌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과거에 어렸던 아이들이 다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2세대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새로운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기로 했는데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던 세대였다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담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한 이야기가 뭐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우리 아들 없다고 우리 아빠가 유산 왜 안 물려주냐 그러면서 땅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갔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대는 다른 세대구나, 새로운 세대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준비하신 이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부르시고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때 리더가 바뀌어요. 모세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너희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씀, 하나님 말씀만 잘 붙잡고 따라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 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모세는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간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세대요?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정복한 이야기.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할 텐데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라고 그랬죠? 40년 후에 다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갖다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요. 크게 시작. 사람이 사람이요 그들의 정의와 하늘 건너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서 그 당한 모든 일을 보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떨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갔다 온 사람들 보고예요. 자, 이 보고를 들을 때 부정적이고 가면 죽습니다, 이런 보고입니까? 아니면 자신만만한 상태로 지금 보고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줄.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으니까 그 땅의 모든 거민,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는 간담이 녹더이다. 그 마음 속에 뭐 철렁하는 것처럼 내장이 다 막 녹아버릴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그냥 우리 이제 죽었다.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가서 빨리 차지합시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야, 쟤네 저 앞에 지금 저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지금 저러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죽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을 용감하게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정복한 사람들, 정복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는 알렉산더라든지 아니면 무슨 징기스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가 자랑하는 무슨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그죠? 그분들의 업적과 어디서 어디까지를 차지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력, 지력 이런 것들, 전략, 전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그냥 땅을 차지한 걸로 치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땅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 군사훈련 UDT 이런 걸로 출신도 아니고 다 그냥 노예였다가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이거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뛰어난 어떤 인물, 광개토 대왕 같은 인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신기하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읽으면요, 해와 달이 멈추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역사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단 하나의 규칙.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규칙.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이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자, 믿자, 절대로 순종하자 하는 이 규칙을 지키면 땅을 차지했고요. 이 규칙을 어기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칙을 정확하게 실습하도록 해주셨어요. 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가나안 영토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영토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은 때에 따라서는 강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아주 얕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쯤에는 강물이 이제 범람해가지고 쉽게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언약궤 우리 우사 얘기하면서도 들었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서 물 안에 섰더니 물이 끊어졌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그때 사진이나 그런 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림을 일러스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조그맣게 위에 있는 거 그게 물이 끊어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에 따르면 어느 쪽 물이 끊어지고 저쪽 어딘가에 물이 쌓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이 계속 흘러오는데 막히니까 계속해서 물이 차올라가지고 물벽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저기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은 못 가봤죠?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수족관 터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그 위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쌓이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처음 나올 때 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무슨 물? 만난 물이 뭐야? 홍해 만났죠. 홍해 바다 만났죠. 홍해 바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셨죠. 가르고 마른 땅이 나오고 나서 건너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1세대는 갈라지고 물이 마르니까 건너갔어요. 근데 2세대는 물론 급한 것도 있었겠지만 2세대는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단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더 적극적이고 믿음의 규모가 더 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고 말랐어? 괜찮아요? 갈 수 있나요?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그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될 거야. 첨벅 하면서 그냥 첨벅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이제 물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고 더 믿음이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세대다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강력한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일촉즉발이야. 언제든지 어느 민족과도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모든 남자들은 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할례를 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 뭔지 알죠? 할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예식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남학생들이 하는 포경수술 같은 거야. 그 부위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 자, 이거 봐. 이게 창피한 게 아니야. 의미가 있어. 왜냐면 이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할례를 해.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한 달 번 소득에서 10의 1조, 11조 드리죠. 일부를 드리죠. 헌금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10분의 1 드리는 걸 하나님 다 받은 걸로 쳐주시는 거야. 그지? 그게 11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있을 수가 없고요. 내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얘도 내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게 하시는 거야. 살을.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게 하신 거야.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아침부터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포경수술은 이제 위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할례는 뭐냐면 생식기 끝을 살짝 자른다는 의미는 생식기를 다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원래 담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고자라니 그거란 말이야. 그거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내 자식을 낳아도 나는 의미적으로는 생식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셨으니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식을 낳아도 자손을 낳아도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건 다 내 자식이 아니야.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생식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남학생들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아무는 게 아니야. 연고 잠깐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죠. 적어도 요즘 같은 위생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일주일은 고생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적지가 바로 앞에 있어. 조금만 가면 싸움이 나. 근데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 남자들이 전체 모든 싸워야 되는 남자들이 다 뭐해? 다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전투력이 0이야. 전투력이 사라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코앞에 적들이 있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여자애가 이웃 마을 세겜 마을에 놀러 갔다가 거기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이 추장 아들 이놈의 새끼가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너 나한테 성폭행 당했으니까 넌 내 부인해 막 그러면서 집에 찾아와가지고 장인어른 막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 여자를 달라고 막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디나의 바로 이 직계 오빠가 시므온이라는 오빠, 레위라는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들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속에 복수심을 안고, 아,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 그래, 뭐 사위 삼아주마,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해야 돼. 너희 민족도 할례를 다 한다. 그럼 내가 내 동생, 여동생 결혼 내가 허락하마. 오빠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 추장 아들은 또 가가지고, 야, 우리 할례하자. 그러면서 나 할례를 한 거야, 하루아침에.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그날 밤에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밤에 가서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족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려요. 전투력이 0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차지해야 되는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심각한 일인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합니까? 너무 잘 아니까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세상 당시에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벽을 돌고, 이거 다 알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돌아요. 침묵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야. 돌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와 소리 질렀는지, 무너져라 소리 질렀는지,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정복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야. 이 사건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게 이래 하겠지만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전쟁 역사상에 길이 남을 말도 안 되는 승리, 소리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초음파 공격으로 이기는 그런 신기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정복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이긴다. 승리의 비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습게 여기고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것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다음 만났던 성 이름이 아이성이야. 아이성. 꼬마애들만 사는 성이 아니라 아이성이야. 이름이 아이성인데 그 성을 정복을 하러 갔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도 훨씬 작고 기술도 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소수의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싸움을 시켰는데 크게 대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가서 싸웠는데 여리고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한테 패배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조그만 성한테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여리고성에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라 그랬냐? 여리고성은 정복하고 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생 라합 집안 식구들 빼고는 다 죽여라. 아무것도 전리품을 남기지 말아라. 전리품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서 획득해오는 게 전리품이죠. 근데 여리고성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전리품 챙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 도둑놈이 하나 있어. 전리품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 찾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이 전에 싸웠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챙긴 놈이 있습니다. 도둑을 찾읍시다. 그래서 도둑 잡기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더니 어느 지파가 뽑히고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알고 봤더니 전리품을 챙긴 거야. 고급진 거 몇 개, 명품 몇 개를 챙겨가지고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6장 18절 성경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찾으시고 오히려 없애버리시고 그중 어떤 것이라도 신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쪽 어디서 여호수아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되게 현장감이 있었어요. 입체적이야. 굉장히 좋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그 아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것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러느냐?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따르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훌륭한 교육의 표본을 딱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와 싸우는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비터 와가지고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 번. 특히 수련회 가기 전에 여리고성 도는 거랑 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많이 설교했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한번 열어주세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 앞에 두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나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알 거야. 여리고성을 저 앞에 두고 저 성이 어떤지 이제 보러 이렇게 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칼을 앞에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 군대 장수가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러 가는데 내가 정복해야 될 건 저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장군이 나랑 같이 저 성을 정복하려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성을 보고 있어야 되죠. 칼을 들고 저기냐? 저놈들이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를 보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놀라서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긴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정복해야 될 건 저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것은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는 내 상대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야. 나의 믿음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나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내가 이루어야 되고 꿈꾸고 싶은 것들, 많은 것들 제목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군대 장관처럼 내 앞에 서서 나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어? 너는 이 믿음에 순종하고 있어? 말씀에 따르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이민족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차지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쫓지를 못해서 기브온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하는데 물기로 오고 땔감 가져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복을 하고 시작할 때 가까이 있었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가만히 봤을 때 자기들은 전투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분위기가 당장 이제 몰살당할 것 같아가지고 꾀를 썼어. 어떻게 하냐면 야, 음식 썩은 거 가져와. 그 다음에 낡은 옷 가져와. 그래가지고 낡은 옷을 입고 썩은 음식을 들고 마치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거야. 저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당신들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다음 거. 그 사람들 하는 말이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크게 읽어요.
잠겨라. 우리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여 그같이 하리이다. 오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은혜에 좋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나서서 한지라. 네, 이 사람들이 너네 왜 그랬어? 너네 가까이 살면서 왜 멀리서 온 척하고 왜 그랬어? 이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막 그냥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온 것처럼 해가지고 야 니네 뭐냐 그랬더니 멀리서 저희는 왔는데 당신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받아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코앞에 사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제 너네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앞장 보여줘봐. 앞장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 자기들에게 들림으로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 같았으면 다 쳐버려서 죽이겠지만 여호수아가 이 민족은 죽이지 않고 좋아 니네 우리 따라서 들어와 같이 살아. 대신에 너희는 성전을 안에서 뭐 땔감이 필요하거나 물 깃는 거 그런 거 잡다한 일 하면서 우리 도와줘.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을 받아줬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선생님들하고 분반 모임 하시면서 혹시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족, 핏줄로 연결된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은 핏줄 중심, 가족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국가의 모습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진 않겠지만 주보 뒷면에 마지막 부분이 있죠. 여호수아 21장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다.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새로워졌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역사. 믿음을 지키면서 갈 때는 잘 세워질 것이고 또 믿음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혼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야. 사사기. 믿음을 잘 지키면 잘 살고 못 지키면 얻어맞고 이 얘기가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